저는 헌신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어떤 시작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 아마 쉽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 헌신을 하고 그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도 목회자나 처음 성도들의 그 헌신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져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겠죠. 만약에 물질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가 쉽게 세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물질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헌신으로 또 목회자의 헌신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잘 성장해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어떤 일들이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 그 일들이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엄청난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또 엄청난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그 성탄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성탄이 아름다운 성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탄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헌신이 있었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무슨 헌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더 합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신 적 있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의 몸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는 거죠.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헌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더군요. 헌신은 목을 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몸을 완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니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목을 치는 거다. 내 목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바른 모습이다.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목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생명까지도, 그 물과 피를 다 흘려가시면서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몸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죠. 성탄의 의미는 헌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헌신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헌신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커미트먼트인데 이 커미트먼트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모이다. 그러니까 헌신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참 잘하고 교회 앞에는 참 잘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참 때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헌신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함께 하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귀한 헌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헌신이 있었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당시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밖으로 끌려 나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마리아에게 생긴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목숨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지고 완전히 비아냥거려지고 완전히 비난받게 되어지고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목숨을 건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아마 성탄의 모습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주 앞에 헌신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굉장히 큰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가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와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때 요셉이 결단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죠. 아마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많이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많이 비난했을 겁니다. 대체 너 무슨 생각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냐? 마리아 네 자식도 아닌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네가 데리고 온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셉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야, 뭐 그렇게 교회 가서 맨날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냐고.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겨나고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성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갔듯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온전케 세워져 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성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자와 동방박사의 헌신은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빨리 갔다,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양떼입니다. 목자의 본분은 양을 지키는 겁니다. 양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사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기 예수를 맞으러 갔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들까지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던 그 목자들, 그 헌신이 이 성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신자의 모습은 그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일이 상충되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귀중한 헌신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가장 귀중했던 물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정말로 이것은 내가 기다리던 그 아기가 온다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하고서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가지고 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나 때로는 헌신자들의 모습이라면 결단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목자와 동방박사의 이 헌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헌신, 또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성탄, 아름다운 성탄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2018년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지켜나가야 될까?
목자와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 다 헌신하셔서 아름다운 성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018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2018년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25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런 헌신도 참 좋은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해야 할 헌신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런 헌신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헌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성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의 축제를 즐기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만큼 즐거운 성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내가 가질 것인가, 친구들을 만나서 노래방에 가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 연말을 재밌게 보낼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자기 삶에 집중되어져 있지만 오늘 2000년 전에 이 헌신의 성탄절을 바라보면 자기의 삶에 집중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모든 생각들의 방향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탄절에 대한 생각, 바른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내 삶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이웃들을 향하여 오늘날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호주는 그래도 복지 혜택이 좋아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손길을 좀 한번 내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자들이 헌신했듯이 오늘 2018년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지금 제 아내가 한국에 가 있는데요. 한국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런 법이 발의가 됐대요. 가게들이 길 밖으로 음악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 그리고 노래를 틀면 저작권료를 또 문제가 돼서 노래 같은 것들을 길 밖으로 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발의가 됐대요. 그래서 길가를 걸어가다 보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성탄인데도 캐롤송 하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탄은 엄청난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성탄의 분위기나 성탄의 캐롤이나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공격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사탄은 점점 우리들의 손발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입을 자꾸 틀어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 네 자신만 행복하면 되지. 너만 많이 가지면 되지.
너만 누리면 되지 뭘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해.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듯이 목자들과 동방박사와 또 마리아와 요셉이 헌신했듯이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는 성탄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성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이 성탄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여러분의 헌신이 동방박사의 헌신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헌신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귀한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헌신, 그 헌신을 본받아서 그 헌신의 책임을 지고 오늘날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헌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헌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